오늘 본문은 인생과 깨달음, 인생과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난다, 사람이 산다, 그게 다 인생이거든요. 근데 인생이 뭐냐? 인류가 인생에 대한 말, 그 인생에 대한 말이 인생론인데, 인생론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인생론은요, 인생 청춘론, 인생은 청춘이다. 그 어릴 때 산촌 마을에서 잔치를 한다든지 술판이 벌어져서 노래 부르는 걸 가만히 어릴 때 들어보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거 주로 불렀어요. 그리고 청춘은 즐겁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취하고 또 취하고 춤을 추자. 이게 이제 보면 인생 청춘론입니다. 이게 인생은 청춘이라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말로써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전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들었던 인생론은 인명재천론이다.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무심결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명재천이라는 늑자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사람에게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자, 사람은 바로 목숨이라는 거죠. 그게 인명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숨이다. 그게 인명이에요. 그게 인명구조라고 그러지 다른 인권구조라든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사람에 붙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인명.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목숨이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목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뭐냐? 천은 이하라. 하늘이라는 거 이치다. 이치는 뭐냐? 사물이다. 하늘은 이치고 이치는 사물이에요. 이자는 재물이거든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있는 거지 물 떠나서 이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은 흘러가는 물도 하늘이고 바람도 하늘이고 비도 하늘이고 곡식도 하늘이고 하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명재천이라는 말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홍수 만나도 죽을 수 있고 폭풍 만나도 죽을 수 있고 벼락 만나도 죽을 수 있고 곡식 없어도 죽을 수 있고 물 없어도 죽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명재천이라는 게. 자동차 그것도 사실은 그게 하늘이거든요. 물건이란 말이죠. 또 맹자 같은 데서는 권력도 하늘로 봤어요. 권력. 그래서 권력을 거슬리는 건 역천하는 걸로 봐가지고 역천자는 망이라 그 하늘의 그 물질의 힘을 거역하는 것은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인명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이다. 그래가지고
할머니나 뭐 어머니나 무심코 사람은 다 늙으면 가는 거요. 이게 인명재천입니다. 예, 다 자연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연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젊음이다. 그런데요, 인생은 젊음이라는 얘기를 그전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늙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늙으면 저 좋아지겠지. 그거 믿지 마세요. 늙어서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해야 됩니다. 늙어서 좋은 거 없어요. 실제요. 그 제 말 안 믿으셔도 좋은데 이제 더 늙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늙어서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청춘이다라는 말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젊다고 다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인터넷 신문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가 성형수술 받다가 마취해서 못 견하고 죽었다고 신문 났어요. 그러니까 이 청춘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젊음 속에도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르고 죽음도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말할 때 무슨 말을 해도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부분에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어느 길을 가다가 아주 깜짝 놀랄 인생에 대한 짤막한 시를 한 수 봤어요. 그 길가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 내용은 뭐냐면 살아생전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가고 죽어서는 조그마한 항아리 채우지 못하네. 그게 다예요. 그건 뭔 말이겠습니까? 인생, 살아생전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가고 죽어서는 조그마한 항아리 채우지 못하네. 그게 다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인생은 허무다 이거예요. 인생 허무. 인생 허무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살아생전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별별 고생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나 허영심이나 자기 성취욕 때문에 자기를 비울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애를 썼는데 또 한 목숨 죽어보니 남는 거 뭐이냐? 아무것도 없고 이 몸 화장해서 담아보니까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도 채우지 못한다. 여기 인생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인생은 허무다. 살아생전에는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죽고 보니까 남는 거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종종 많이 합니다. 그 시에서뿐 아니라. 시에서뿐 아니라. 그리고 인생은 항상 그 희망이 있고 또 속아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과
착각이 늘 반복을 합니다. 희망이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 희망에 자기가 속거든요. 그게 착각이죠. 누가 그걸 희망을 가지랬나? 자기 스스로 희망을 가졌다가 자기 스스로 속아서 나는 속았네. 나는 울었네. 이런 거 많거든요. 얼마 전에 가까운 산에를 올라갔는데요. 그 아주 산이 정자도 막 2층으로 지어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옆에 뚝 밑에는 따뜻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걸리 한잔 하세요 이래. 그래서 누가 나보고 막걸리 한잔 하라는 줄 알고 뒤를 빨리 돌아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걸리 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완전 속은 거예요. 나는 그 산에서 날 보고 막걸리 한잔 하라고 그래서 난 반가워가지고 그냥 빨리 뒤돌아다 봤더니만은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음성이 크더라고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인데 음성이 워낙 크니까 막걸리 한잔 하세요 하는 말을 내가 들어도 그냥 크게 들렸어. 그래서 날 보고 막걸리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요. 아니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 기대와 착각이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 허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보면요. 어떤 40, 50대나 5, 60대 된 이런 아주머니들이 한 두서너씩 올라와 가지고 그 높은 산에 보면 이정표 편말이 있거든요. 어디로 간다, 어디 간다. 거기 와가지고 서로 사진 찍고 그냥 남긴다고 거기까지 올라온 게 그냥 큰 벼슬한 것처럼 야단도 아니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 저 산에 여기 올라온 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좋아한다. 공덕으로 따지면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반찬한 게 산에 여기 올라온 것보다 몇 배가 더 높은데 그거에 대한 성취감은 전혀 없고 산이 온다고 반가워를 하나 산이 온다고 안 하나 다리 좀 알 좀 베가지고 내려가는 것뿐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다 착각이에요. 그 성취감은 무슨 성취감이요? 아이 낳아서 길러서 집안 살림하면 다 다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공덕이 몇백 배 나서 그것이 나한테 큰 성취감이 있는 거지. 그 산 그거 몇 발짝 올라간 게 뭐 그래 대단해서 그 기념사진을 찍고 그 난리냐고요. 그러면 시장 봐온 기념사진은 왜 안 찍고? 예? 밥상 한 상 딱 차린 기념사진은 왜 안 찍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는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착각입니다. 이 허무요 착각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그렇게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인생 무상론. 인생이라는 건 무상하다. 금방 있다. 금방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 어릴 때부터 듣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화무시비롱이라 꽃은 열흘 동안 발갛게 붉어있는 꽃이 없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이래 나오는데요. 예. 화무시비롱 1월 영측 해와 달도 차면 기운다. 할례서왕 찬 것이 오면 더운 건 간다. 늙은 거 오면 청춘은 간다 이 말이죠. 그게 노인하고 청춘하고 공존할 수 없잖아요. 할례서왕이요.
추위가 뜨 오면 더위 섰자니까 더운 건 가버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불교 이련 스님 저술 삼국유사 거기에 그 낙산 삼성을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요. 낙산사에 원효, 의상, 조신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 낙산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조신 스님의 꿈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 문장이 천하의 명문이라고 그 나를 어릴 때 지도하고 했던 그 유명한 한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고 무상하다. 이걸 기록한 건데요. 그 중에 뭔 말이 있느냐면 홍안교소는 초상지로요.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보니까 홍안, 붉은 얼굴, 교소라는 건 공교로울 교자인데 웃음소자, 붉은 얼굴 좋은 웃음이 그게 이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거든요. 홍안에 좋은 웃음이 있어요. 노인들은 웃어봐야 뭐 별로 모양이 왔나요? 그 홍안을 띠고 웃는 웃음이라야 그게 웃음이 예뻐요. 그러니까 붉은 얼굴 예쁜 웃음은 초상지료라 풀초자 위쌍자 갈지자 이슬로자인데 풀 끝에 이슬과 같이 사라졌다. 그 젊을 때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자태가 풀 끝에 이슬처럼 사라졌다 이게요. 약속지라는 지초와 난초가 있는데 서로 좋은 인연이 되자고 약속한 걸 질환이야기라고 약속 질환이거든요. 그 남녀가 뭐 해로할 때까지 좋은 관계를 이루자고 약속한 것은 유서표풍이라. 유서라는 것은 버들유자 솜서자인데 버드나무에 이렇게 솜처럼 일어나는 그 버들강아지 꽃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풍은 해오리바람인데 해오리바람이 불어제끼면 그게 얼마나 그 쉽게 그냥 날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무엇이 어찌되고 약속하는 것은 버들강아지 꽃에 해오리바람 불 때 날아가는 것처럼 삽시간에 없어져 버린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을 얘기하는데요. 환몽암이 정몽장이요 방호노생 일몽간이라.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 대표적인 꿈을 얘기해 보면 홀로 사는 호라비는 늘 미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꿈을 꿔요. 이게 암이라는 건 미인인데 환몽이라는 건 호라비 꿈입니다. 홀로 사는 호라비는 항상 미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꿈을 꾸고 정몽장이라 도둑적자인데 도둑은 항상 좋은 창고 만나서 뭘 가져오기를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도둑은 창고를 꿈을 꾸고 호라비는 미인을 꿈을 꾼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제야 비로소 노생이 고생스럽게 사는 일생이 일몽간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런 그 기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서산 스님도 이제 서산집이 4권짜리가 있고 2권짜리가 있고 7권짜리가 있는데요. 서산집. 이렇게 여러 번 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이걸 다 합쳐서 교감을 해가지고
또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일권에 이제 주로 시가 실려 있는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석화 광음이 주하니, 석화라는 건 돌석자 불화자인데 돌과 돌이 부딪힐 때 반짝하는 불이 있거든요. 그걸 석화라고 그래요. 광음이라는 건 세월인데 그 참 어떻게 보면 과장인데 정서적으로 보면 과장도 아니에요. 인생 일생의 세월이 그 돌이 부딪혀서 반짝하는 세월처럼 빠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게 달릴 주자예요. 석화광음으로 지나가 버리니 인생 일생이 그냥 반짝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한평생이 얼마나 긴데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인생 일생이라는 게 정말로 석화보다 더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이 정서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홍안이 진백두라 석화광음으로 막 달려가 버리니까 홍안이 붉은 얼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백두가 됐다. 백두라는 게 뭐죠? 다 늙었다 이 소리예요. 그 석화광음처럼 이렇게 일생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젊은 사람 다 늙어요. 역시 그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게 빨리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산중 10년몽에 산중에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여기서는 도 닦는 걸 꿈꾼다고 꿈몽자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도 닦는다. 그것도 역시 꿈이죠. 산중 10년몽에 산중에서 10년 동안 도를 닦는다고 또 있어 보니 인세가 시 부유라. 인간 세상 한평생이라는 게 부유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 부자가 있고 하루살이 유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본래 중변에 이게 쓰는데 이 컴퓨터 글자에 불러내 보니까 이 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옥편에는 있는데 컴퓨터 한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부유라 해놓고 말았는데 먼 시간으로 보면 인생 일생이라는 게 하루 살고 죽는 하루살이와 같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무량겁, 오랜 겁수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서산 스님 개송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고뇌다. 그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이 고통과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서산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시를 지으신 게 있는데 노거의 인지천이요 늙을 노자 갈 것자. 사람은 늙어갈수록 노거 인지천이라 사람이 자 갈지자인데 사람이 천해진다. 노거의 인지천이라고 그랬어요. 늙어갈수록 사람이 천해진다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늙어갈수록 사람이 천해진다 이래서요. 예? 여기 노인들도 돌아 계신데 아주 미치겠네 이런 말 하려니까. 예, 이런 말 자꾸 하면 오늘 보면 인기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서산 스님 이게 시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이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병내에 치냐서라. 병이 오면 친한 사람도 멀어진다. 병내 치냐서라. 친할 진짜 있기야자. 성글소자. 그 멀어질 소자거든요. 그 이제 늙어가면 사람이 천해지고 병이 오면
친한 사람도 멀어진다. 은여의가 평시에 은혜와 그리고 의리가 이 늙고 병든 앞에는 어떻게 되느냐? 별로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차에 진기허라 이에 이르러서 늙고 병든 데 이르러서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 돌아갈 귀자 빌헛자예요. 이런 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늙는다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늙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사고를 얘기를 해요. 노자 밑에는 쇠약한 것이 있다. 쇠약고가 있다. 또 늙으면 병이 자꾸 따라붙는다. 질병고가 있다. 늙으면 돈을 못 버니까 빈곤해져. 빈곤고가 있다. 늙으면 다 싫어해서 함께 머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독주, 홀로 머무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젊은 사람이요, 어디 가실까요? 한다고 눈치 없이 따라가지 마세요. 아이고야, 오늘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 이렇게 슬 빠져야지. 그거요, 그냥 체면 삼아 한 말인데,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따라 나서면요, 속으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니, 참말이에요, 이게요. 이게요. 어떤 노스님이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상자들이 체면 삼아서, 노스님, 내일 모레 어디 가는데 같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그 체면 삼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야, 내가 가긴 뭘 가냐. 그래. 그리고 그 말대로 했으면 됐는데, 말대로 안 하고, 그 이제 데리고 갈 거 딱 믿고, 옷 다 챙기고, 소지품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은 혼자 갔다 왔지. 한참을 기다려도 없어. 나중에서 이제 속은 거 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서운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 가실까요? 할 때 딱 알아채야 돼요.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노인은 홀로 머물러야 돼. 독주, 홀로 독자 머물주자. 홀로 머물러야 가치가 있지. 누구하고 어울리면 전해져요. 왜냐하면 걸음도 같이 못 걷죠. 말이 안 통해요. 우선 자꾸 물어. 뭐라고? 세상에. 그거 말 대답해주고 그거 시중 둘다가 젊은 사람 그 행보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수록 홀로 머무는 지혜를 얻어서 홀로 머무는 속에 무엇을 느끼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죠. 젊은 사람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노거의 인지천이라고 참 명심해야 되면 늙어갈수록 사람이 천해진다. 예? 이게 이제 고뇌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늙으면 이렇게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늙으면 보세요. 누가 같이 함께 하려고 안 하죠. 가난해지죠. 병이 자꾸 따라붙죠. 또 병이 없어도 한 해 한 해 달라지거든요. 쇠약해져요. 여기에 전부 노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쇠약한 것도 노쇠, 질병도 노병, 가난한 것도 노빈, 홀로 머무는 것도 노독이에요. 늙어서 홀로 사는 거지. 젊은 사람이 왜 홀로 살아요? 이게 이제 인생은 고뇌다. 이런 게 이제 인생론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요, 이게요?
깨달음, 깨달음으로서 해결이 돼요. 그럼 깨닫는 게 뭐냐? 이 개송이 하나 있는데요. 개송 한번 한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지 일체법의 자성 무소유이니라 나무아이미 답을 여시 해법성하면 즉견 노사나이니라 화엄경 수미정상 개찬품이라는 품이 있는데요. 화엄경에 거기에 있는 개성인데요. 요지라는 게 이게 요달할 요자 알지자 요지예요. 예, 요지. 요달에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일체법이 뭐 사람이든 산천이든 뭐든 일체법이 자성이 무소유라. 자체 본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해 알아야 할지니라. 이 요달해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요지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요달해 안다. 이게 수료한다. 수료를 한다는 요자가 있거든요. 수료한다. 완료한다. 알요자인데 이게 요달해 안다. 그게 요지예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해 알아야 할지니 여시 해법성 하면 이와 같이 법의 본성을 알 것 같으면 즉견노사나니라 곧 노사나불을 보나니라. 일체법이 자체 본성이 없는 줄을 요달에 알면 바로 노사나불을 본다 이래세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즉견이고 요지입니다.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즉견. 또 요달에 아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냐? 노사나불은 바로 자기인데,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즉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을 즉견하려면 일체만법에 자성이 없는 것을 요달에 알아야 된다. 이건데요. 여기에 그 불교의 모든 원리가 다 들었어요. 일체법이 자성이 무소유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에 알아라. 이 전부 인연법이라는 거죠. 인연법. 연성은 무성이라. 인연의 본성은 자성이 없다. 여기에 그 불교 깨달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알아라. 그러면 이제 중생은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구상 팔식을 가지고 사는데
기신론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걸 9가지 단계로 설명했는데 이걸 구상이라고 그러고요. 유식론에서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8가지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걸 8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든 뭐든 간에 일체 만법이 심생법상이라 이게 구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심생, 마음이 생기면서 법이 생겼다. 심생법생이 이게 이제 그 구상으로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예. 저 하늘이 내 마음이 생기면서 생겼다. 그래서 저 하늘이 나의 심견이다. 이게 마음의 그 보는 바다. 나의 심견이다. 그래서 이견 무견이라 견을 여의면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릇인데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이거 그릇이다라고만 알지 이게 자기 견인 줄 모른단 말이죠. 자기가 보는 바 마음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건 그릇이다라고만 알지 이게 자기가 보는 마음인 줄을 몰라요. 그걸 견이라고 합니다. 보는 마음. 저 하늘인 줄만 알지 저게 나의 보는 마음인 줄을 모른다. 그 보는 마음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능엄경입니다. 저 하늘도 나의 보는 마음이고 이 물건도 나의 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보는 마음을 떠나서는 경계가 없다. 이것이 이견 무경이에요. 이견, 견을 여의면 경계가 없다. 아시겠지요? 이견 무경, 여일 이자. 보는 마음이라는 볼견자 이견. 견을 여의면 무경이라 경계가 없다 이건데 우리는 이 물건인 줄만 알았지 자기가 보는 마음인 줄 몰라요. 그래서 천지만물이 다 내가 보는 마음이다. 이걸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요달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종이 아닙니까? 이게 종인 줄만 알았지 이게 자기 보는 마음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건 유식무경이라 오직 식뿐이요 경계는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유식입니다. 이게 유식이라는 건 유식무경. 이게 자꾸 한자만 설명하고 앉아가지고 참. 그런데 지금 이제 한자 세대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이걸 이제 저 박물관에 가서 저 옛날 물건 감상하듯이 그런 건 이제 뭐 들어볼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옛날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유식 무경이라 그러면 오직 식뿐이다. 오직 식뿐이라는 건 오직 그 보는 생각 그것뿐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식이라는 건 모르고 차짠인 줄만 안다 이게요. 그거를 이제 미했다 이게 여기서 자기 인식이 딱 없어지면 이게 뭐 찻잔인지 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가 이거는 정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다 자기 보는 마음이다. 이것이 유식무경이요 오직 식뿐이요 경계는 없고 심생법생이라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생긴다. 또 이견무경이라 자기 보는 마음을 떠나면 경계는 없다. 이것을 확실히 통달하고 요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나면은 각지 깨달은 지혜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 하늘도 나의 깨달은 지혜의 보는 마음이고 땅도 나의 깨달은 지혜의 보는 마음이고 죽음도 나의 깨달은 지혜에 보는 마음이고 삶도 나의 깨달은 지혜에 보는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르친 금강경은 아주 기본이고 기신론, 원각경, 능엄경 이것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 가면 그걸 그냥 보살행으로 펼쳐서 마지막에 보현 행원으로 딱 결말을 맺는 게 그게 한국 불교의 교학의 또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각경 보완장에서는 무변허공이 끝없는 허공이 각의 현발한 바라 각소현발이라. 각 마음 마음이 나타난 바다 이거예요. 이게 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변허공이 각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도 새기고 하는데 그거 다 조금 불편한 해석이고 각의 현발한 바라 각의 현발이다. 무변허공이 각의 현발이다. 각 그 자기 본각 본래 마음이 나타난 것이 그게 무변허공이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각소현 아닌 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각소현이다 이 말이죠. 각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안경집이죠. 근데 지금 법문 들은 걸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다 보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는 마음 빼버려 보라고요. 이게 뭔지 이게 있는 건가? 있다고 하는 것도 보는 마음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보는 마음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도 보는 마음이고 예. 그 각소현을 떠나서는 중생이라는 것도 각소현 각의 나타남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각의 나타남이고 이거를 확실히 요달하고 확실히 통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오나 가나 보이나 안 보이나 각뿐이에요. 그 각소현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깨달은 거 그거 하나뿐으로 일체가 다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깨닫냐. 자꾸 밖으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켜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생활 속에서 일용 공부라고 아지 일상 일용 중에 나의 일상 생활 속에서 견문온사동 시계삼마오 견문온사동 시계삼마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네? 네. 이렇게 참고하는 게 그게 아주 일용 공부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공부예요. 견문온사동 시계삼마오 시계라는 거 이것이 삼마라는 건 무엇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만 이렇게 돌아봐도 이게 그 공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아 보는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되면 벌써 나그네가 자기 집 문 앞에 가서 딱 문고리 잡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조금만 전에 열면 팍 보이고 그런데 문만 열면 자기 집뿐이에요. 자기 집 아닌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만큼 내 마음을 내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1초만 생각을 해도 그 공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